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하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더 귀한 진리를 얻기 위해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주님, 그들 생명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길대로 가게 해주시고 어떤 생명도 주께서 정하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모든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하는 일들과 직장과 학교들을 지켜주세요. 주님, 오늘 이 예배당의 공기가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그 쫄개들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모든 생명들이 힘을 얻고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작은 공동체가 끝내 승리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2020년은 참 4월이 잔인한 한 해라고 엘리엇이 시를 썼듯이 우리 2020년은 정말 잔인한 한 해로 우리에게 기억될 것 같아요. 근데 이 2020년 올해 한 해가 우리가 이 구약 선지서와 함께 마치는 것 같아요. 이제 연말까지 3주, 오늘까지 3주 남았는데 구약 선지서들 가운데 이제 남은 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 세 권입니다. 이 세 권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돌아온 후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하샤 시대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서는 사실 동시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인데, 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것. 당시 학개는 한 80대 이상의 늙은이였고 스가랴는 20대 젊은이였다는 것이 좀 다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이스라엘 그 역사가 연대표가 대충 이렇게 좀 서 있어야 돼요. 그래 이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BC 538년, 539년경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초대 왕이었던 사이러스, 고레스의 왕의 칙령으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70년 바벨론 포수가 끝나는 거죠. 고레스 왕은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후에 이 바벨론
제국과는 달리 그 점령국에 대해서 유화와 포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는 그 포로로 잡혀와 있던 각 나라와 민족들을 억압해서 다스리는 대신에 각기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서 살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신들을 섬기면서 평안히 살아라. 대신에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와 있던 나라들을 다 이렇게 돌려보내는데 그 덕에 이제 유대인들도 고토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유다 민족에게는 특별히 특혜를 주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호의를 베풀어 준 겁니다. 예. 에스라서 6장, 이 학개서는 에스라서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데, 에스라 6장을 읽어보면요,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칙령, 조서를 내립니다. 성전의 높이는 몇 규빗, 너비는 몇 규빗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돌을 쌓는 법까지, 벽을 쌓는 법을, 돌을 3켜를 놓고, 나무를 1켜 놓고, 그 다음에 돌을 놓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바벨론에, 옮겨놨던, 약탈되어 갔던 그 성전의 기명들, 금, 은, 그릇들도 다 돌려보내서 제자리에 놓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경비까지 모두 왕실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왕실에서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번제에 쓰일 짐승들과 밀과 포도주, 소금 이런 것까지, 기름까지 그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날마다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특혜죠.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가리켜서 내 목자다, 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때는 사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기도 전이죠. 태어나기 한 200년 전에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코디네이트하고 조율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보이세요? 이게 보여야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BC 538년, 539년 그 사이에 있었던 제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게 돌아오느라고 한 1년 걸렸겠죠. 그 다음에 짐 풀고 우선 거처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느라 한 1년 걸리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BC 536년경에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을 지내는데, 이때에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그 땅의 총독들과 미리 와 있던 총독들과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는 야,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좀 함께 하자. 우리도 너들과 똑같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좀 끼워달라 이러고 요구를 합니다. 때를 쓰는 거죠. 이게 사실 그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당연히 그걸 거절을 했겠죠. 당신들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고레스 왕의 칙령대로 우리끼리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과 그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부에다 뇌물을 바치고 왕들한테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로부터 패역한 성이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뿐만 아니라 성곽과 성벽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벽을 하고 나면은 분명히 왕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독립을 시도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세금도 내지 않을 겁니다. 이러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 고소가 먹혀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때의 학계 선지자한테 내려온 거예요.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 이게 BC 520년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선지자가 예언한 날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은 학계서가 유일합니다. 예. 학계는 그러니까 이 6월 1일 BC 520년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4개월간 예, 4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한, 이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났기 때문에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벨론에 뿌려진 씨앗이다, 이런 뜻인데, 예, 바벨론에서 아마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은 받았는데 뿌리는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우리말에 처녀가 애를 배워도 할 말이 있다고 뭐 그런 말이 있죠. 예.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싫을 때는, 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찌부둥해. 근데 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이야. 이러고 밖을 딱 내다보는데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져.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오늘 땡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하기 싫으면은 얼마든지 핑계는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 그들은 고레스 왕이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고토로 돌아왔는데, 그 후로도 16년이나 지나서 이 차일피일 미뤄,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럴 수 있었는데도, 그럴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뤘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동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고 공사를 중단하는 왕의 명령도 있었지만은, 자, 안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성전부터 건축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16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그들은 아직은 성전 건축을 할 때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러고 말하면서 그냥 미적미적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예. 이 판벽한 집이란 말은 패널드 하우스라고 그러죠. 이 지붕이나 벽에 반대기를 대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사이딩을 한 그런 집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은 내팽개치고 자기들 집을 짓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기들 살 집을 지은 것이 잘못된 그런 뜻은 아니고, 예. 그들이 어느샌가 하나님 중에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나서 그냥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에 빠져 있었다는 말이죠.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죄책감을 조장합니다. 특별히 건축헌금이나 뭐 이런 거 독려할 때, 옛날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주 단골로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도 없이 세를 살고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차를 몰고 다녀도 되느냐? 너는 양심도 없느냐라고 이런 정죄하는 말로 들리죠. 그죠? 예. 이 말씀을 들으면 꼭 내가 무슨 벽돌집에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떤 불경스러운, 죄송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5절,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네. 자, 너희가 성전보다 너희들 집을 짓고 꾸미는 걸 서둘렀기 때문에 너희들 뭐 되는 일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뜻입니다. 예, 너희는 그래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라고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야단을 많이 맞죠. 예. 근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 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런 주장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는 겁니다. 예. 신약 교회에서는 이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설교는 잘못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놀라운 일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학계를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다음 절 보시면은, 12절 보시면은,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계의 말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들이 그 말씀을 귀로 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어로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Obey the voice of the Lord their God. 그랬죠. 예. 하나님의 주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음성을 순종했다. 그런 뜻이죠. 예.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이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 예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예. 그들은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핍박하고 잡아서 때리고 어떤 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학계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긍합니다. 아, 맞다. 우리가 아직도 가난하고 고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아서이다. 예,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1장 14절 다음 절 말씀이죠.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했다고 그랬죠. 예. 사실 얼마나 많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말을 전합니까? 저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는데, 그동안 저도 그런, 예언을 들으면서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Thus says the Lord of hosts. 만군의 주가 말씀하신다. 그런 예언을 제가 들으면요. 그때 들을 때는, 아멘하고, 믿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그러죠. 예. 근데 실제로 이루어진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예. 이게 뭘 말하느냐? 그 예언자는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말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학계는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불과 4개월 동안 가장 짧은 기간에 할 말만 딱 전하고 사라진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가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 난 단 23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자,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 7월 21일에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학개에게 전해집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데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7월 21일이라는 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7월달이 특별히 중요한데 우리는 새해가 1월 1일에 시작되잖아요, 그죠? 예, 새해를 1월달 시작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 달력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7월을 이 새해를 시작하는 달로 삼고 그 달 1일이 바로 로시 하샤나 그러는 거. 예, 이 유대인들의 설날이에요. 예, 그날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7월 1일. 나팔절이죠, 나팔절. 예. 왜 나팔절이라고 그러냐? 그 날에 나팔을 불어서 성회를 선포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나팔절. 그러고 나서 이제 열흘 뒤에 그달 7월 10일이 뭐예요? 욤 키프르 그러죠. 예. 대속죄일입니다. 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바로 그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15일에 오는 명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월 달은요, 명절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5일에 오는 명절이 바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일주일간 그 초막에 살면서 요즘은 초막을 못 하니까, 나가 못 사니까 그냥 뭐 이 지프라이 같은 거 가져와서 집 위에다가 을기설기 좀 걸어 놓더라고요. 예. 이 일주일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초막에 거주하는 초막절이, 예.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바로 이 7월 21일이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이날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 너희 가운데 2장 3절이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세 번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죠. 예. 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란 게 무엇일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두 번 생각할 일이 없죠. 예, 솔로몬 성전이죠. 예.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가 BC 520년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약 66년이 지난 뒤의 일이에요. 예. 이 말씀은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모습을 본 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예. 아마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 중에 학개 선지자 자신도 포함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아마 한 80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늙은이들한테 질문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예. 자, 생각해보세요. 솔로몬 성전은요, 다윗 왕이 아주 그냥 이 힘을 모아 준비 이것저것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솔로몬한테 넘겨줬죠, 그죠? 예. 레바논에서 백향목들을 베어다가 채우고 금과 은을 모아가지고 입히고 최고급 재료로 장엄하게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급하게 지은 새 성전이 어떻게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나 할 수 있었겠어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힘을 다해 성전을 지었겠지만은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 이 에스라서 3장 12절에 보면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노인들이 이 새 성전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학개서 1장 8절에서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주위에 산에 무슨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이 제목이라도 좀 있었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When compared to it, isn't it as nothing
in your eyes. 영어로는요, 그전 성전에 비교하면 이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이에요. 예. 옛날 성전을 본 사람들이 새 성전을 이걸 성전이라고 그래? 이렇게 할 정도로 형편없지 않았냐는 겁니다. 예. 이거는 두 성전이 전혀 비교의 대상이 안 될 만큼 차이 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이 뻔한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아마 그들이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극적거리고 있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4절이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아멘. Yet now be strong 그랬죠. 예. Yet 그런 거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눈에는 형편없이 보이지만은, 예. 그럼에도 너희는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예. 몰라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도 안다.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새로 지은 성전이 정말 보잘것없지만은 너희 눈에 그게 들어오겠느냐. 그럼에도 너희는 굳세게 할지어다. 자,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히브리어로 이 굳세게 할지어다 하자크 그러는데 이거는 구약에서 늘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럴 때 쓰인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자크. 이 어떤 곳에서는 이게 이기는 자가 되어라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예. 자, 주님은 모든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자, 히브리에서 반복은 뭐라 그랬죠? 강조하는 겁니다. 예. 주님은 이 무턱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스스로 굳세게 믿어 그러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이유가 있었죠. 예,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성전의 영광이 우리가 3가지 시제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뭐예요? 나중 영광, 그 다음에 이전 영광, 그 다음에는 지금 영광이 있겠죠? 예. 현실적으로는 현재 지금 눈앞에 있는 성전의 영광이 is miserable. 예.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지금은 초라하지만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즉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크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의 본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자 하는 것이 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예. 집이 아니었어요. 예배당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무엇이냐? 예.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번 유대인들한테 충격적인 말씀을 해서 그들을 화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Destroy this temple and in 3 days I will raise it up. 예.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예. 그들이 예수님의
조롱합니다. 이렇게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은 것인데 네가 어떻게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것이냐? 너 허풍쟁이 아니냐? 예. 그런데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장 21절이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허물어져야 할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성전의 의미를 재정의하신 거예요. 솔로몬 성전보다도 이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헤롯 성전보다도 훨씬 더 완전하신 성전이 임하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다시 세우신 거예요. 예. 계시록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1장 22절이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여기 우리에게 와 계신 거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성전 삼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의 영광과 전혀 비교의 대상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볼품 없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클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면서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중 영광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받으실 그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 지금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환경을 보면서 초라하다고 기죽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프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예. 전에 우리가 그 작은 교회라는 이름의 그 교회와 교회 연합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저는 그 작은 교회라는 이름이 마음에 영 들지 않았었습니다. 예. 세상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습니까? 예. 세상에는요, 산 교회와 죽은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예. 아무리 크고 웅장한 건물이라도 그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교회죠. 예. 이전 영광을 붙잡고 사는 교회들이요. 반면에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교회는 산교회입니다. 우리가 노래하지 않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께서 계시면 거기는 천국인 거예요. 예. 자, 다음 주일이 성탄절 주일인데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오셨는지 세상은 그분의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예. 3년 동안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라도 그분의 생일 잔치를 한 번이라도 해주었다면은 진짜 성탄절이 언제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분은 자기 생일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조차 그분이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꾸했어요? 제자 되기 전이지만은, 나사렛? 야, 그런 곳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어? 뭐, 거기서 선지자가 났다고? 예.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우리말대로 마른 땅에 배실배실 자라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죠. 예. 뭐 굽실굽실한 금발에 푸른 눈에 훤칠한 몸 이거는 다 가짜예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분의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게 보았던 것 같아요. 예. 요한복음 8장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지죠. 예. 네가 나이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예. 이 말은 뭐냐?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한 40대 후반쯤 되는 한 50은 가까이 되게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예. 이건 사실 엄청난 신뢰인데 예. 예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 성전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거예요. 극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죠. 그 영광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분의 언약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 때부터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고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 예.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모임이 막히는 것이 이거는 분명히 마귀의 방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나 모임을 방해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예. 왜냐? 우리가 그 이전의 영광, 그 무너져야 할 성전에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구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예. 아까 우리 루키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 모든 것에 이유가 목적이 있다는 거,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 이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그분의 영광을 빼앗기거나 나누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분의 영광에 흠을 내지는 못해요. 예. 그런 분 안에 우리가 살 때에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예, 성탄절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는 것. 세상에 무슨 영광이 있는가 그런 거 다 찾아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 그분의 은혜와 진리의 그 능력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세상의 모든 영광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예배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올해를 다 보내기 전에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발견하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작고 소수이기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부족함으로 부끄러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그 진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멈추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